라라라라라. 우리 교회 시대는 갈망하며 기도하는 기도자들에게 아버지 여호와 앞에서 말을 듣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넘치게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일어나다가 해몽과 이사의 산에서 주를 기억하였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닙니까 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자는 갈망을 멈추지 않는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기도자는 갈망을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자는 갈망을 멈추지 않습니다. 네. 광고를 하나 빼먹었네요. 제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목회자 컨퍼런스가 있어서 가평으로 이제 떠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년 목회의 중요한 계획들을 또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자는 갈망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구호가 많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게 무슨 말인지는 잘 알겠는데 초대교회가 사실 그렇게 낭만적인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인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2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건 뭐냐면 구원의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구원받는 지식을 받은 후 다시 죄를 범한즉 다시 뭐하는 제사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도 죄 짓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27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시 죄를 지어요. 그런 자들에게 불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는 뭐 지옥불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이 왜 나왔냐지가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구호가 우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거는 사도행전만 봐서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교회의 원형의 모습을 이제 회복하자는 것이거든요. 근데 초대교회만 봐서 사람들의 생각에 초대교회가 굉장히 낭만적인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죠?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나 우리나 과거에 또 구약시대 때 어떤 믿음의 영웅이나 우리나
다윗이나 우리나 다 그렇게 연약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반대로 소망도 있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경험했으면 누구도 경험할 수 있다.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으면 누구도 쓰러뜨릴 수 있다. 나도 쓰러뜨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 구원받아도 죄 지으면은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다. 이 무서운 말씀을 왜 나왔을까요? 이건 이제 히브리서 설교를 제가 강의를 한번 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제 어떤 맥락에서 나온지 아마 이해하시는 분들이 표정을 보니까 지금 다 까먹은 것 같아요.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경고의 본문이에요. 경고의 본문. 자, 경고는 경고 표지판이 있어요. 만약에 낭떠러지 앞에 이 낭떠러지를 지나가면은 죽습니다. 위험합니다. 낭떠러집니다. 표지판이 있어요. 그럼 경고 표지판은 말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냐면 그거 무시하고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 죽잖아요. 이 말씀들 히브리서에 보면 구원이 취소된다라는 이런 말씀들은 뭐와 같냐면은 경고 표지판과 같은 거예요. 경고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되리라라는 표현으로 거의 다 써요. 그게 뭐냐면 아직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경고 표지판으로 거기다 갖다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실제로 지나가면 그러면은 구원받은 자들이 다시 죄를 짓고 그거를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죄를 짓고 막 거기를 지나가. 그러면은 말 그대로 낭떠러지 떨어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맞아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들도 이 말씀처럼 그렇게 경고 표지판 지나가서 끝까지 가면은 그 굴러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대로 맞아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동시에 뭐를 이야기하냐면 그런데 그런 연약한 성도들을 돕는 누가 계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성령이 계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그거를 건너 지나가지 못하도록 옆에서 때로는 무서운 매로 우리를 깨우시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로 다시 일어나기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도 이 경고를 무시하면은 그 굴러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성령. 그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거 히브리서 강의할 때 지겹게 다뤘죠. 표정을 보니까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저런 게 있었나? 이런 표정.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뭐 이거 히브리서 자세히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에 이 경고를 하잖아요. 그죠? 왜 경고를 할까요? 그런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무 환난과 핍박이 심해요. 히브리서 시대 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전혀 뭐 득볼 게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아이 그럼 이거 왜 믿냐? 힘든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 뭐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 자들에게 쓴 게 히브리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고 표지판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경고 표지판이 있다는 거는 초대교회가 그렇게 낭만적인 교회가 아니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문맥 위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을 읽었죠. 26절 바로 위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들을 대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어느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이거 뭐냐면은 교회로 모이는 거를 안 모이는 사람과 같이 하지 말고 교회로 잘 모이자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죠? 이 말 왜 해요? 반대로 생각하면 너무 이게 세상 살이가 힘들어서 교회 오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초대교회가 어떻습니까? 배도하는 사람들도 많았었고 침체된 사람들도 많아서 이미 그때 당시에 모이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걸 이야기해요. 초대교회가요. 사도행전만 보면 매우 낭만적인 교회지만 사실 성경 전체, 신약 성경 전체로 보면은 그리 낭만적인 교회가 아닌 거예요. 누구와 똑같냐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다. 우리와 똑같이 행하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초대교회 이야기들을 여러분 보실 때마다 우리가 똑같다.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되면 누구도 된다. 우리도 된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초대교회 핍박이 많았어요. 어려움이 많았어요. 문제가 많았어요. 막 침체됐어요. 이런 초대교회에 당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그게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이거든요. 우리가 26절에서 27절 읽었었죠? 그 위에 23절부터 2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요? 굳게 잡고 24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믿음을 굳게 딱 잡고 옆에 있는 사람들 막 격려하고 잘하고 있다고 막 할 수 있다고 막 격려하면서 그들을 끌고 25절 하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에게를 피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그러니까 믿음을 먼저 굳건히 딱 잡고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 주님이 일하신다. 주님이 오신다.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긴 사명 다하자. 딱 잡고 옆에 있는 사람 딱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할 수 있다고, 일어나라고, 우리 함께 하고 있다고 이러면서 막 착 챙겨가지고 모여서 쫙 나가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뭐하라 그러시냐면은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5절 하라 그래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너희는 이미 이겼던 자라고, 할 수 있다고, 다시 할 수 있다고 막 이렇게 막 독려하고 위로하고 일으켜가지고 다시 쫙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 34절, 35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뭐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 막 고난당하는 자들과 막 함께하고 사귀는 자가 되고 이랬던 교회.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뭐하고? 동정하고. 예수 믿는 걸로 말미암아 갇힌 자가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그죠? 그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업장을 가져가고, 그리고 막 어제 새로 오픈했는데 오늘 사업장 취소시켜버리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더 낫고 영구한 소유 천국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35절 해라.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뭐하지 말아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는. 자, 그럼 정리하면은 히브리서가 받는 초대교회 그렇게 낭만적인 교회가 아니고 되게 침체되고 굉장히 성도들이 모이는 것도 싫어하고 낙심하는 사람들도 많고 문제 있는 성도들 많고 돈의 어려움 가진 성도들도 많았고 당시 외부적인 요인으로 괴로움당하는 성도들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그 밑에 말씀을 보니까 믿음을 굳게 딱 잡고 옆에 사람들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너희가 전에 얼마나 잘했었냐, 다시 일어나서 주님 딱 붙들고 주님의 역사를 갈망하기를 멈추지 말아라 하면서 쫙 그 힘을 주는 말씀이 이게 히브리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가 바로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살기에 너무 어려운 시대잖아요, 요새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어려운 시절에도 히브리서가 줬던 메시지처럼 주님의 역사를 갈망하기를 멈추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자는 뭐를 멈추면 안 되냐면은 갈망을 멈추면 안 돼요. 주님의 역사를 갈망하는 그 목마름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부어주시는 그 생명수 같은 은혜를 여러분 구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오늘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 이 사람이 굉장히 목마름을 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상태의 시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목마름이냐면은 그냥 쭉 한번 읽어볼게요. 2절부터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 사람 뭔가 목마름이 있어요 지금. 그런데 2절을 보니까 뭔가 하나님을 만나서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주님을 막 갈망한다 그러죠. 그럼 도대체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목마를까? 3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이 사람 매일 울어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어떤 의심이 드냐면은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주변의 소리가 들려요. 이건 내면의 소리이기도 하고 주변의 소리이기도 하고. 너무 힘드니까 막 매일 눈물 흘려요.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너무 맨날 눈물 울어요. 그러면서 내면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너무 어려울 때, 근데 그 어려움이 지속될 때 하나님 어디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 사람이 그랬다. 도대체 뭐 때문에 이랬을까요? 그게 4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우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지금 포로기 있는 사람이에요. 포로로 끌려와서 70년 포로기 동안에 언제 다시 성전으로 돌아갈지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70년 포로기가 하루, 이틀, 막 1년, 2년 가는데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언제쯤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이게 막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면과 외면에서 이런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고난에 처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즉시 해결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나 구원은 여호와께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시는 주권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애가 타고 하나님이 과연 어디 계실까? 하나님 과연 일하기나 하시는 걸까? 이런 의심들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그 어려움에 사람이 침체가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을 너무 괴롭게 하는 게 또 뭐냐면은 다시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전에. 자 여기 중요한 게 내가 뭐라 그래요? 전에 이러잖아요. 내가 전에. 그러니까 과거에 좋았을 때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내 발목을 잡아요. 내가 전에 이랬었는데, 내가 전에 이랬었는데, 내가 전에 이렇게 좋았지, 내가 이때 정말 행복했었는데, 아 이때로 돌아가고 싶다. 내가 전에 이랬었는데. 이 사람 이게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현실의 상황을 딱 보니까 내 전과 지금을 비교하니까 이거 나는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3절에서 어떻게 해요? 울잖아요. 야 이거 어떻게 될까? 이러면서 막 울면서 그 눈물을 마시는 이러한 상황에 이 사람이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우리 브레스턴 성도님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침체, 이러한 괴로움, 이러한 눈물이 마르지 않고 매일 내가 내 눈물을 마셔야 되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자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메시지가 뭐라 그러냐면은 기도자는요 갈망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무슨 갈망을 멈추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나를 이 포로에서 돌려보낼 때, 주께서 이 가정을 회복할 때, 주께서 이 일터를 회복할 때, 주께서 내 인생을 다시 회복하고 들어 쓰실 때, 그 갈망을 멈추지 않는 것이 바로 기도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어떻게 나오죠?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1절에서 2절을 읽어보세요. 1절에서 2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뭐하다 그럽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뭐한다 그럽니까?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경험하지 못했고 늘 과거에 이때 좋았었는데 지금 너무 이게 이 사람은 시궁창인 거예요. 근데 이것만 보면서 내가 전에 이랬었는데 막 이러면서 여기 늪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전에 이렇게 좋았었는데 하고 눈물은 나요. 근데 이 사람은 멈추지 않아. 뭘 멈추지 않냐면 갈망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주님, 다시 이 날이 올 줄도 믿습니다. 아니, 주님, 이 날을 넘어서 주님이 이루실 나의 부흥의 때가 임할 줄도 믿습니다. 주님, 이 가정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터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난 이 갈망을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이 사람은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뭐하다 그래요? 내가 주를 어떻게 하다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갈망한다. 이러면서 의심이 들고 막 괴로움이 들고 막 이 사람 막 무너지고 내 마음이 상한다 막 이랬잖아요. 4절에서 전에 내가 그랬었는데 전에 이때 좋았었는데 이때와 지금을 비교하면서 막 4절에서 그랬잖아요. 4절 다시 보면은 전에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이 뭐라 그래요? 상하는도다.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갈망하나 보세요. 5절이에요.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뭐한다 그래요?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뭐를 돌아? 소망은 지금 이루어진 거야? 아니면 미래에 받을 거예요? 미래에 받는 거잖아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막 현실에서 나는 눈물을 마시고 있는데 이 사람이 뭐를 멈추지 않냐면 갈망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게 기도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낙심한 내용은, 무너진 내용은, 불안해하는 내용을 향해서 이 사람은 선포하면서 누구를 바라보게 해요? 너는 누구에게 소망을 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뭐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이걸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11절에서도 한다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뭐를 돌아?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뭐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구조를 한번 잘 보세요. 5절에 이 사람이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해라 이 말을 하죠. 근데 4절에서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전에와 지금을 비교하면서 내 눈물을 마시면서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5절에서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주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러고서 이 사람은 또 어떻게 되냐면 또 불안에 빠져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6절 읽어보세요. 6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뭐가 된다 그래요?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과 마실 산에서 누구를 기억한다 그래요? 자꾸 과거의 발목 잡혀요. 이 사람 전에 이러면서 막 낙심이 되고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사람 또 의심해요. 보십시오.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러면서 10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계속 내면에서는 사탄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니?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뭐 이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이 기도자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 영혼아 이거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누구에게 소망을 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탁 쳐버렸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자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낙심하며 불안해하는 내 영혼을 끌고 무릎 꿇는 게 그게 누구냐? 그게 기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자는 갈망을 멈추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의 기억을 가지고 지금과 비교하면서 울고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과거의 전성기 때를 기억하면서 그때 참 좋았는데 때로는 어떤 실수 그죠? 그게 내 발목을 잡죠? 내가 그때 그러면 안 됐었는데 내가 그때 이런 실수 안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유혹에 빠지지 않았어야 되는데 여기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
지금 사방팔방 막 꽉 막혀가지고 지금 뭐 내면에 사탄이 하는 소리,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야 기도한다고 하면 될 것 같냐, 막 이런 소리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 보니까 1절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갈급하다. 2절에서 뭐라고? 난 갈망한다. 그리고 여러분 의심의 소리들 막 들려오고 막 이럴 때 5절에서 뭐라 그래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뭐를 돌아? 소망을 돌아. 그리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소망을 돌아.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뭐한다 그래요? 그리고 또 낭망에 빠져. 그리고 또 불안에 빠져. 이 사람 다시 무릎 탁 꿇어버려요. 선포하고 기도해버려요. 내 영혼아. 11절에 한 번 더 나오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돌아. 그리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또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며 그렇게 기도를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기도자는 과거의 현재를 비교하고 울고 낭망되고 막 이런 사람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자는 그러한 상황에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향하여 갈망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 기도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고 또 넘어질 거예요. 근데 괜찮아요. 다시 무릎 꿇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는 거 괜찮아요. 넘어지는 거 괜찮고 자빠지는 거 괜찮고 막 누운 거 괜찮아요. 문제는 뭐냐? 이 시인처럼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서 갈망하는 거. 무너졌어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거. 여러분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마침내 포로로 돌려오셔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게 하시고 다시 예배드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을 맛봤어요. 그리고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성전을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다 이거예요. 여러분 삶에 낙심되는 일이 많고 전에를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상하고 또 과거의 상처라든지 과거의 연약함, 어려움이라든지 그것에 발목 잡혀서 미래로 나아가지 못할 때 다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무릎 탁 꿇어서 주님 내 영혼이 왜 낭망하며 불안해합니까? 나는 소망을 여호와께 둡니다. 그러고 나가면 또 불안해요? 다시 주님 앞에 돌아서 주님 나는 소망을 여호와께 둡니다. 여러분 그런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여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